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을 수 있는 희망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을 수 있는 희망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뉩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3927이라는 구구단 표현으로 이를 외우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상징성이 큽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는 책으로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보면 자기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틀을 안 바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자기 틀 안에서 이런 뜻인가 보다 저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그리고 요 틀이 좋은 틀이면 좋은데 요 신앙의 틀이 좋지 않은 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요 틀을 이게 세부적인 좀 부족해도 틀을 딱 바꿔놓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창세기가 중요한 건 창세기는 요 틀을 만드는 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보고 2장 보고 3장 보잖아요. 근데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빛을 만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이유는 빛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빛처럼 밝고 따뜻하고 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루도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도록 정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사랑하고 빛의 속성처럼 밝고 따뜻하며 환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밝고 따뜻하며 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빛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은 항상 환하고 밝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구조도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자기의 형상, 자기의 닮은 꼴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빛을 사랑하고 너희도 빛처럼 환하고 빛처럼 밝고 빛처럼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못 배웠든 내가 태어난 외모나 이런 것들이 수준 미달이든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밝고 환하고 따뜻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을쯤 되면 외투 이렇게 탁 하고 우울하게 이거 예수쟁이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람잡이는 게 살아야죠. 여자애들 꼬드기고 이럴 때 뭐 우울하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밝고 환하고 따뜻하게 저 사람이 가면 저것이 환해지고 저 사람이 가면 저것이 밝아지고 저 사람이 가면 저 추운 데가 따뜻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그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거 오해해서 초상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든지 가면 저 집사님이 오면 참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모임이 있는데 그 집사님 없어?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집사님 와야지 우리가 환하고 재밌는데,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목사님들 몇 년 동안 계속 만나면서 그 복입니다. 왜냐하면 한 170명 목사를 맨날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후배들도 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같은 목사가 진짜 아니구나. 근데 진짜 어떤 목사님 오면요, 분위기 우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알고 오시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같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분 오면 이게 우리끼리 막 즐겁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우니까 그분은 이런데 오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딱 오는 순간 말수가 자꾸 줄고, 갑자기 무슨 미안해, 내가 약속 이러고 막 이렇게 하나씩 두씩 없어져요. 그분들 오면 항상 그래요. 왜 그럴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강영호 박사가 아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버드 대학 추천할 때 그 표현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폴인데 그 아들이, 폴이 2층에 가면 2층이 환해지고 5층에 가면 5층이 환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아이를 받으면 세상이 이렇게 밝아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 추천할 때도, 아니면 제가 누구 추천할 때도,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2층에 가면 2층이 환해지고 5층에 가면 5층이 환해지고, 이렇게 추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거기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님 가면 거기를 시커멓게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센티멘탈하고, 이거는 우리 쪽은 아니다. 우리의 속성은 그게 아니다. 물론 세상이 슬프고 그거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들은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은 따뜻하고 환하고 밝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희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둡고 더 추운 세상으로 갈 텐데, 그래도 우리가 가는 곳은 좀 따뜻하고 우리가 가는 곳은 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인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 부분을 우리가 봤고요. 2장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알려줍니다.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사랑하시고 빛의 속성처럼 밝고 따뜻하며 환한 불의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밝고 따뜻하며 환하게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을 만드십니다. 에덴의 뜻은 행복,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 기쁨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닮은 꼴인 사람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느끼며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보세요. 이 따뜻한 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고 환하게 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시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읽으면 어려우니까 이걸 우리는 행복 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덴 뜻이 행복이니까 행복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원하시죠. 얘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고마워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제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인생을 만나보면 우리 부모가 왜 날 낳지? 진짜 죽을 수는 없고 진짜 인생 힘들다. 태어나지 말걸. 이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요 인생이 불교에서 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에 헤엄쳐 살아가는 인간들, 이게 불교가 가진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 글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태어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래서 한 주간 살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그렇게. 근데 제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난 후에 나갔다가 일주일만 오면 얼굴들이 다 건드리게 해봐 누가 이렇게.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얼굴 환해서 나갑니다. 일주일에 또 시원하게 오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찬송할 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되지만 가서 시달리고 날 때는 시달리고 헤매고 오니까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3번에 창세기 3장은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사람은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지키는 법도 행복을 잃어버리는 법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행복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복 동산에서 잘 사는 법을 3장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행복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기라고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잘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못 지키다라는 거죠.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안 주시는가?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 왔을 때 은혜 주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아쉬운 건 그 행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잃어버린 것들을 아하 저렇게 잃어버리구나. 그럼 우리는 안 잃어버려야겠다. 이걸 배우는 거죠. 보세요. 그 밑에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하시고 각종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 동산에 네가 살 수 있는데 이걸 먹는 날에는 너 쫓겨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3절과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 행복 동산에 쫓겨나는데 이게 저 구석에 듣도 보도 못하게 있는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긴 게 참 못나고 볼 거 없으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을 텐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요. 그 밑에요. 3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구와 먹지 않으려는 의지가 사람의 내면에서 충돌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둘 사이에 갈등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먹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충동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볼래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우리의 욕구는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동산 중앙에 있어서 탁 따먹고 싶은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얘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릴 것이고 따먹는 순간 너는 이 행복을 잃어버릴 거다.
이 두 개가 우리한테 충돌합니다. 내 욕구와 하나님의 방향성이 부딪힙니다. 근데 이 부딪히는 게 참 힘든데 요때 이 부딪힐 때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욕구를 자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뱀이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욕구대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훨씬 자극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할게요. 그 밑에요. 참고로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종 생물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은 사탄이 아니라 이 생물 뱀입니다. 이 생물 뱀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것입니다. 이 뱀은 지금 동물원에서 보는 뱀과 생김새도 속성도 아주 다를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요. 이 뱀을 강교하다 그러는데 강교하다고 뱀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지혜롭다, 영리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교활하다, 간사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상황 파악이 잘 되고 이해 득실을 신속하게 정리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강조하다는 말은 생물 중에 가장 영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 생물 중에 가장 영특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참 놀라운 게 사탄이 멍청한 걸 쓰는 게 아니고요. 가장 뛰어난 걸 썼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것이 이상하게 이용당합니다. 보세요. 제가 다 하고 여러 가지 설명할 텐데 여기는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좋은 걸 하나 배웠는데 왜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안 괜찮지?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괜찮지 않지? 이 사람들이 왜 괜찮지 않느냐 보면 똑똑도 하고 뛰어나고 재주도 많아요. 근데 중심이 이상해요. 요 중심이 뛰어난 사람이 중심이 딱 잡혀서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요렇게 중심을 딱 잡고 살면 괜찮은데 요 뛰어난 사람이 중심이 없이 중심이라는 게 요 사람 만나면 요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한테 어디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되면 여기에 붙었다가 도움이 되면 저기에 붙었다가 도움 안 되면 요거 버리고 저기에 붙었다.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아. 일 시키면 일도 잘해. 근데 저 사람은 한 번씩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 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 이 중심이 없고 중심이라는 게 내가 뭐 하나 얻어먹을까? 요것 때문에 했던 말도 뒤집고 그 다음에 상황도 바꾸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근데 뛰어나고 요 능력을 못 가져도 좀 둔해도 아쉽죠. 근데 중심이 정확해요.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겠다. 어려워도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겠다.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죠.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다. 근데 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뱀처럼 굉장히 여기 강교하다고 되어 있지만 뱀처럼 굉장히 스마트하고 뛰어난데 중심이 잘못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의 도구가 된 뱀이 되는 거다. 많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꼭 체크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뱀처럼 삽니다. 그 밑에요. 4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구에 굴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인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세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은혜 받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을 때는 교회 오는 것도 좋고요. 목사 만나는 것도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반대로 살잖아요. 집사님 오늘 수요예배 수요예배 안 가? 아씨 뭐 수요일이야 벌써 막 이렇게 시작하죠. 금요 철야 예배는 안 가? 이번에 찬양 가수 온다는데 목사님 무슨 찬양 가수를 부르고 그래 이렇게 반응합니다. 전에는 좋아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더 웃긴 건 교회 와도 이렇게 전에 교회 와 예배 다니다 올 때부터 이미 인상이 안 좋습니다. 누가 있으면 그리고 앉아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점점 멀어집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져봐서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져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고 이럴 때는 저녁에 와서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일단 기도할 게 짜증납니다. 왜냐면 회개해야 되잖아.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좀 더요. 5번에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구에 굴복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안은 노동하지 않아도 각종 나무 열매로 풍부한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기에 사람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 안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은 힘겹게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왜냐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구나. 이걸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살다가 죽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행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지 않은 행복을 쫓아다니다가 주어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어진 행복을 지키지 못해 잃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행복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제를 딱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시고 삐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고 밝고 환하게 선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를 때 내가 얘를 복 주겠다고 불렀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 게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이면 보여요. 말이 웃긴데 보이면 보여요. 이럴 때면 결혼은 아무나 하나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보기세 하죠. 그런데 그러면 결혼을 할 때 부모가 물어뜯고 쫓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좋았으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아서 결혼했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을 잘 지키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좋은 짝이 있고 내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되는데 이게 복인지를 모르니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지금 내가 이 여자까지 맞춰가며 살아야 되나? 가뜩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힘든 세상에 남편이라는 존재를 얻었는데 같이 힘내서 살라고 주셔서 참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혼자 물건 드는 것보다는 둘이 드는 게 고맙고 어려울 때 혼자 밤길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고마운데 어느 순간인가 이 소중한 존재 이게 복인데 이게 복인 줄 모르니 구박하고 나무라고 야단치다 보니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바깥에 가면 괜찮은데 자기 아내 앞에만 서면 항상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주눅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놀라는 게 남자는 여자하고 살고 싶잖아요. 여자하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교회 자매들 중에 믿음 좋은 자매들이 시집 못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 좋은 남자인데 믿음 좋은 남자애가 믿음 좋은 여자하고 이렇게 중매로서 좀 결혼해야 될 텐데 믿음 좋은 남자애들이 믿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어보지 왜? 목사님 전 여자하고 살고 싶대. 그럼 쟤는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쟤는 주님의 군사 전사래.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구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주눅 들죠. 저도 어떨 때는 여자하고 살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 미안합니다. 또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엄마인가? 뭐 맨날 뭐 하면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해줄 때 엄마인가? 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맙긴 한데 엄마하고 뽀뽀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내려가자마자 사모님 엄마이셨어요. 이래갖고 또 우리 집안 풍지박산 만들지 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행복이라고 해서 뭔가를 주셨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에덴 동산이 복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돼서 막바로 거기 들어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쫓겨나 보니까 아하 이게 그게 진짜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행복하라고 준 직장도 있고 출근할 때마다 열받죠. 내가 진짜 여기를. 그럼 가지 마세요. 투덜거리면서 가잖아. 왜냐하면 더 좋은 데 있으면 딴 데 갔을 거 아니에요. 투덜거리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뭔가 있으니까 우리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직장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고마움이 있는데 갈 때마다 내가 딴 데만 오면 내 때려친다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가니 돈을 받아도 열받고 출근해도 열받고 일하면서도 열받고 하나도 감사한 게 없죠.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사이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새벽기도 맞는 놈 내 손에 죽는다 뭐 그러면 우리 목사들끼리 이야기하죠. 그럼 새벽기도 안 할 건가? 저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기도가 나한테는 팔자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닷길 생각나더라고요. 남들 다 앞으로 가는데 배는 옆으로 가는데 나는 왜 옆으로 가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 인생이 비참하지. 왜냐면 그걸 타고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옆으로 가면 나는 그냥 옆으로 가는갑다. 뭐 쟤들하고 다르네 이러고 살아야지. 저는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주님 앞에 이러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새벽에 시작합니다. 어차피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새벽기도 안 할 건가? 짜증 낸다고 내가 안 할 건가? 어차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정이 복된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힘드신데 제가 새벽에 와서 같이 은혜라도 받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래 니는 새벽 기도해라. 이거 안 됐다. 목사가 참 부산 이러지 말고.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투덜거리고 그런다고 남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 걸 가만히 보면 그래 내 새끼가 천재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뭐 어차피 나도 천재가 아닌데 그래 그래도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가.
내 아내가 고맙고 내 남편이 고맙고 내 직장이 고맙고 그래도 내 교회가 엄청 뭐 유명한 교회 아니더라도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복이 있는 게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걸 지켜야지. 이건 관심 없고 뭔가 대단한 걸 쫓아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복은 얘야 내가 주는 거야. 너한테 이걸 줬으면 이걸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주면 그거 누리면 되지. 이건 그냥 갔다가 이게 뭔지도 뭐 쳐놓고 그냥 뭔가를 하면서 쫓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가 더 큰 걸 준다고 네가 감사가 있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눈이 열리면 그걸 지키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때문에 갔다가 일본에서 새벽에 그냥 새벽에 눈이 떠져서 그래도 제가 리더인데 다른 목사님들 다 늦잠 잔다고 내가 그럴 수 없어 내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본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제가 그때 내비게이션 구글 이렇게 이거 휴대폰 이렇게 해서 교회 찾으러 가면서 일단 서러웠고 그래서 교회 들어갔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천물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앉아 있는데 한인교회라고 갔는데 그날따라 일본 목사가 설교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만 알아도 가미사마와 그게 하나님이래. 뭐 할 때마다 가미사마가서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지. 그 앉아 있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하고 우리말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더 웃긴 건 그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기도할 게 있어서 막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날 잡더라고. 할렐루야 누구신가요? 잡히자마자 제가 같은 업종입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목사인데 나도 남의 교회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잡으니까 뭔가 자꾸 해야 되잖아요. 저 목사님은 일본에서 그 귀한 뭐 이사를 왔는지 뭔지 귀한 사람이 왔는가 보다.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리고 날 잡았는데 나는 있으면서 나도 그 심정이니까 이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예배할 곳이 있다는 게 이걸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더 큰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쫓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보고 그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지켜라. 아멘. 자, 그 밑에요. 둘째, 하나님 주신 행복을 빼앗는 유혹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혹적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지키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이게 동산 중앙에 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보게 되고 뭐 이게 못생겨졌는데 먹음직 따먹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앞에 근처에 항상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제 모기에서 긴 세월을 있었으니까 청년부터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계속 커졌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있는데 그날 목사님 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기 너머로 한 여자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 전화기 들고서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가자 이래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중국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탕수육을 좀 특이하게 했어요. 뭐 남들은 다 고기가 뭐 돼지고기라 했는데 거기는 소고기라 했는지 하여튼간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건물도 샀습니다. 근데 왜 전화가 왔느냐면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 남편이 노름을 하면서 건물을 날린 거예요. 그걸 이제 여자가 안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여기가 이 슈퍼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랬는데 그때 여기가 노름을 해서 한번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개가천선해서 다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저기 시화공단 거기에 그 공장지대에 이제 상가에 음식점이 있으니까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몇 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그래도 워낙 이 달란트가 많더라고요. 재주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배달원도 한 10명 데리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 애들 그렇게 해서 벌었는데 다시 노름에 손을 댄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 날렸죠.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하고 남편 용서하자. 다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진짜 어렵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초대했으니까 몇 달 후에 가서 봤는데 또 정신없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앞으로 6년 7년은 막 엄청 고생할 것이고 다시 뭔가 건물도 다시 뭐 사고 뭐 이런 쪽을 향해서 갈 거다. 그리고 편해지면 저 사람은 다시 그 노름이 눈앞에 올 거다. 근데 저 여자 집사는 그렇게 2번 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다시 용기를 냈는데 한 번 더 하면 일어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알고 어디에 무너지는지 알고 사단은 그걸 깔아요. 그리고 그걸 짚는 순간 행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죠. 깨어있어라. 근데 당신만 깨어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가족이면 가족이 다 깨어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늘 마음을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을 안 준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봐야 되죠.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내 눈에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럽게 보이는 건 뭔가? 어떤 분은요 명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데 항상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이크만 맡기면 나와서 하는 거죠. 거기가 서면 안 될 자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잘 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가는 요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셋째, 행복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는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별력만으로 부족하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같이 결단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분별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결단력이 부족해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 미안한 소리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밀어붙이면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요새는 많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한테 노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뭘 하면 여기서 자꾸 막 부탁하면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잠 좀 줄이고 하지 뭐. 그래서 예스를 합니다. 그리고 잠 줄이고 할 때마다 막 승질내죠. 내가 왜 바보같이 이런 거.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30대 40대는 몸을 쥐어 짜면 견디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몸을 쥐어 짜면 몸이 아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글 써달라 그러고 저기서 뭐 강의해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올 때도 분별을 잘하고 거절할 걸 거절해야 되는데 그게 뭐 선배 중에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럴 때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쓰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지만 하나님 서라고 그러지 않는데도 내 욕망에 의해서 쓰면 나도 망가지고 거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그러죠. 얘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훈련 받았을걸요. 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 넷째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이었고 뱀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는 달콤하지만 멀리해야 합니다. 뱀과 같은 존재를 멀리하십시오. 그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잘 구분하십시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만 있는 게 그 사람 뒤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시고 같이 안 해야 될 사람들은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사단이 쓰는 사람들은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빨도 좋은 사람은 사탄이 잘 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다 뭐 혹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이 있다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저의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다 이용해 먹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에게는 복을 주셔서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뱀 같은 사람이 오면 하나님, 내가 그들과 적은 안 되어야 되지만 잘 정리해서 하나님 내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복이 있으면 누군가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자리를 잡으면 옆에 보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옆에 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을 좀 도우십시오.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왜 만나기로 했냐면,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41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노회장이니까 은퇴. 그리고 이제 41년 동안 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50살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수원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고 뭐 유학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오셨는데, 이제 50살짜리 목사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동료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데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은 41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어른 항상 앞에 앉아 계시죠. 이 어른 앞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목사가.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옆에 제가 볼 때 저분하고 어울리면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도 옆에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어울리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나보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월요일날 시간 되면 내가 밥 살 테니까 나 좀 봅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노회장이니까 오라면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목사님 이렇게. 왜요? 그래서 아니 그냥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평택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 된지 목사님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7년 됐대요. 7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있는데 7년 전에 목사님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않냐? 누가 이 길 가는 거 설명한 적도 없고, 그러니 당신이 잘하고 있으니 내가 이 사람 불렀는데 밥 먹으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혹여 힘들 때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면 당신도 외로웠는데 여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온다 그러죠. 내가 밥 산다니까. 그 다음에
저기 오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 된 지 몇 년 됐어. 그래서 거기도 청빙 받았단 말이에요.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월요일 날 밥 살 테니까 와라. 그래서 이 사람 눈에 7년 후에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7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16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잘 하면서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잘하면 교인들도 다 행복하고 감사하니 어른한테도 잘하고 힘쓰는데 쉽지 않으니 힘들면 책에서 설명한 게 없으니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밥을 산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밥 산다고 내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에게 뱀 같은 자들을 옆에 두지 않고 하나님 복된 사람을 많이 줘서 내가 살았으면 나도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또 이렇게 한 것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해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서 밥 사주고 재미없으면 다시 안 보려고 근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사람 잘못 만나면 망가지는 사람 참 많은데 뱀 같은 자들이 많죠. 우리는 뭐 괜찮나요?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자. 아멘.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다섯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죄 지으면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가 뭐 누굴 죽이길 하겠습니까? 뭐 엄청난 걸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걱정되는 게 목사님도 걱정되는 게 텔레비 보면서 화병 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한국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분열의 영이 그다음에 갈등의 영이 조장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보면 누가 옳은지 그런지 그걸 떠나서 하여튼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모두가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미워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누굴 불쌍히 여겨야 되지. 누굴 미워하고 저주하고 저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런 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목사님들이고 뭐고 제가 속상하는 건 너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는데 무슨 목사가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보면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지. 우리 저것들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살겠냐고.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계속 그런 걸 보여주고 범죄자도 보여주고 나쁜 놈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사라지고 예배 올 힘도 자꾸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들 불쌍한 인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난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가 열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그 행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말씀 듣고 당신은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느냐? 목사님 저는
사람 뱀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휘둘렸는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아닌 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찬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오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